오늘 본문을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 시작.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마지막, 시작. 무엇을 심고 있는가? 자, 이렇게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는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큰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3일길을 고생해서 땡볕에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그 먼 길을 지난주에 그렇게 가셨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5번이나 바꾸고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한 여인, 그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3일길을 그렇게 땡볕에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180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늘 날마다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사람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 물동이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사람들에게 뛰어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그런 본문 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사실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금요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은 알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한번 나눴었죠. 그래서 점프합니다. 그래서 말씀 저기 하고 싶으면 금요 예배 잘 나오세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여인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이 음식을 가져와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 예수님 음식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32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먹을 거 가져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지롱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쇠 빠지게 고생해서 음식 가져왔는데 예수님 자기 혼자 뭐 꼼쳐놓고 먹고 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린 줄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게 뭔지 그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은 바로 육적인 양식, 어떤 진짜로 이 사람이 먹는 그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양식. 크게 합시다.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 이것을 가리킨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그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당시에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다녔어요. 저녁 먹어야 되니까. 사역은 사역이고 먹을 건 먹어야지. 저녁을 구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이에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로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우리가 보통 너무나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없겠지만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너무 기쁜 거야. 막 자랑이 되잖아요. 예? 아니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정말 취직하고 싶은 그 회사, 여러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딱 내 이름이, 합격자 이름이 딱 나왔을 때 너무나도 기쁠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럴 때 있다고 쳐요. 에? 너무나도 기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안에 너무나도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길을 오셔서 한 영혼을 만나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영혼이 늘 숨어 다니는 그 영혼이 정말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날 저녁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육체의 양식이 생각이 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식.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아까 우리 유진 자매님께서 이 기도를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종종 늘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 땅의 양식과 어떤 우리의 육적인 만족만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구하는 것, 안정적인 미래에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노후가 보장되고 풍요로운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지금 삶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불안하기도 하고 좀 잘 되면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이 땅에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죠. 근데 그게 주인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이 땅에서요, 이 땅의 육적인 양식은 아무리 우리가 배불리 먹어도요
따라합시다. 일시적이다. 그때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었죠? 한 번 밥 먹은다고 그게 영원히 가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미안해요. 밥 한 번 먹는다고 안 먹어요? 계속 배고프잖아요. 계속 먹어야 돼요. 어쩌면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꼭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귀한 것을 우리가 얻어도요, 그로 인한 육적인 만족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크게 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원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양식을 계속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허무함이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 끝에는 뭔가 모를 허무함이 있다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참된 양식이 무엇이에요? 아까 34절에,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왜 보내셨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그것을 깨닫고 그 삶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안에 진정한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왔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중심은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이 얼마나 다시 한번요. 시작.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면 보통 한 4달 후에나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지금 여기 35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에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정말 확신합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살 때 죽을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살 때 죽을 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크게 합시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라라는 거예요.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 눈을 드세요. 자, 손으로 눈을 이렇게 들으세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라는 경고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의도가 주님의 말씀에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볼 여유가 있나요? 세상 요즘 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거기에서 내 삶을 또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이만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이 닫혀.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뭐예요? 뭐를 위한 준비예요? 그동안에 세상을 보라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세상을 보면요 목사지만 좀 무서워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인데 저 위에 저 무슨 불꽃놀이를 하는 걸까요?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미사일이 막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미사일이 막 떨어진다니까. 우리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보세요. 저 약간 그냥 서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건물들 보면 서울 야경하고 한강에서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꽃놀이가 아니라는 거야. 한쪽에서 지금 이 세계에 전쟁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사람들이 피난 가려고 자동차에다가 자기 짐과 자식들을 다 싣고 차가 못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려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종말 맞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종말 아닙니까? 아니 집 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럼 막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그게 종말 아니에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하면은 이렇게 드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동경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보세요. 저번에도 우리가 마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봤지만 무조건 제가 부정적으로만 안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좀 깨워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주님의 시간이 가고 있는지 깨워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거 좋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삶을 진행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 방주에 성경에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방주가 문이 닫힐 때까지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종말이 온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당했다라는 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위들에게 탈출하자고 복음을 전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교회가 왔자고 농담으로 여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한테 닥칠 때까지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어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서울에서 또 축제가 열렸잖아요. 무슨 축제인지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제가 설교 이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 얘기 하면 이제 만약에 하면은 이거 유튜브에 딱 올리면 이제 다음 주에 청년부 목사님 바뀌었어. 담임 목사님 와 계실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윤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동성애 얘기하다가 감옥에 끌려가.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래요. 눈을 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죽어. 이단 교주 사이비 아니야? 또 나중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다 같이 죽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목숨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천국에 있을, 우리가 자신감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을 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곳에 아주사월에 와서 6시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뭔가 좀 내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음 주에 당연히 예배 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여기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어. 안수입쌤 안녕하세요. 인사했단 말이야. 근데 화요일날 아침에 회의하는데 그런 거야. 그 안수입쌤 돌아가셨다고. 왜요? 나 주일날 인사했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그 옆에 이제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맨날 가니까 가자고 이렇게 깨웠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다음 주에 생명축제를 하는데요,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생명축제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 엄마, 아빠, 만약에 오늘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를 못 만난다라면 그때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내 지인이 없는 천국이 과연 나에게 진짜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희어져. 크게 합시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지금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묘하게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교묘하게. 기도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교묘하게 뭐라고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다음 대지에서 얘기하겠지만 심어야지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기도로 심든지 말을 해서 말을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근데 기도도 안 하잖아. 어떻게 하려고? 마지막 세 번째 이어서 갑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크게 합시다.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심고 있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봄에 씨앗을 심어야 되죠. 여러분, 봄에 씨앗도 안 심고 가을에 이렇게 와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이런 미친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심어야지 가을에 거두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취직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학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결혼하는 게 쉬워요? 아니,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영적인 거는 왜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왜 안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고 거두는 부분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는 자. 크게 합시다. 심는 자. 심는 사람이 있어요. 씨앗을 심지만 그 열매를 자신이 직접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만 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두는 자. 다시 한번 거두는 자. 자신이 심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급 용어로 뭐라고 해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기가 안 심고 거둘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근데 이미 심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자. 다시 한번 심고 거두는 자. 직접 심기도 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6월달에 이렇게 전도 나가니까 이거 나가기 싫어서 청년부 예배를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님 어찌해야 되죠? 전도 때문에 영혼을 잃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 하잖아요. 전도지. 사마리아 여인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청년부 사마리아 여인. 오늘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이따 나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전도지를. 크게 합시다. 전도지를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행위이다. 이거 여러분 꼭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헛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그걸 아세요. 전도지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또 하나 심고 심는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하나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쪽팔리기만 하지. 근데 그건요, 영적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찌됐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반응은 없지만 분명히 복음의 씨앗은 그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심겨졌던 것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정리하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언젠가는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반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자기 치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뭘 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 양식이 아니라 그저 어쩌면 매일매일 이 땅에 나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크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맨날 경험하고 있어요. 밤 늦게까지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은 다음 날에 거둡니다. 뭘 거둬요?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은쌤아, 아니 은심이 그렇다고 너무 활짝 웃어가지고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고 걷는 거야. 다른 뭐 어려운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 번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심기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때 지켜줄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몰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기 몸에 끊임없이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기 몸에 끊임없이 알코올을 씹는 사람은 아마 간암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 술 끊어!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만, 이거 보세요. 말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지금 즐길 땐 좋죠. 지금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삶에 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이라는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반드시 이후에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을 뿌리되 심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래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도 택도 없고 코드돈만 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말씀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보자고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말씀의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심고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3일길을 걷어서 예수님도 심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3일길을 예수님도 땀을 그렇게 삐질삐질 흘리면서 피곤한 몸을 육체를 이끌고 심으셨다니까요. 한 영혼을.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오늘 어떻게 돼요? 작은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 보세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영혼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온 마을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또 친구들 안에서 나만 믿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길 원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지금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꼭 이 질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스스로와 주변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번 한 주간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밭에 오직 선한 것을 심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